부활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고,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어떻게 보면 기본들이 이 사도신경의 900개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기독교의 핵심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꼽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며, 또한 모든 교회들이 세워진 교회의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결코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어요. 십자가 따로, 부활 따로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에 없는 십자가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죽음은 있었는데 부활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2000년 전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잘 살아서 그 주변에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 이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5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예수를 꼭 이렇게 꼽지 않습니까? 위대한 성인이지만 결론은 뭐예요? 33세의 젊은 나이에 로마의 가장 잔인한 사형법인 십자가형을 당하여서 그의 생을 달리하였다 라는 걸로 끝이 나는 거라는 거죠. 우리 모든 인간의 육체를 가진 사람이 극복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우리 모두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본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인류를 향한 그 죄의,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성취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덤을 찾아다니죠. 무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조상을, 또한 신을 기리고 숭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우리는 경배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세밀하게 들으시고 주님을 찾는 많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참된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들에게 주는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부활의 가장 큰 의미, 가장 큰 가치는요, 영생의 확실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를 받았어요.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지었던 피와 같이 붉은 죄를 흰눈과 같이 사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얻게 되었고요,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분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은 단지 이 땅 가운데서만 유효한, 아주 유한한 상태로서의 구원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이 직면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들 모두가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죄의 문제, 또 하나는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도, 힘으로도, 지혜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군가 절대자의 힘이 아니면 우리들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인간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또 3일 만에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가 이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삶이 있구나 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도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부활체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살게 해줄 것이라는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이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더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 라는 거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지 못하시고 그냥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이 영생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실 수가 있으셨겠어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로 인해 그분을 주시는 구원과 또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부활의 큰 의미는 부활은 우리에게 참 소망을 준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현재의 삶이 비록 어렵고 힘들어도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우리의 본향이고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다 함께 시작. 우리가 잠시 밟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들, 영원한 본질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과 바로 이어지는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이 장막집은 우리의 육체를 상징해요. 이 장막집은 무너져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에 최고의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할 그 삶에 포커스하며 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뭐를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뭐를 상징할까요?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십자가의 그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감당할 수 있으셨겠지, 다른 사람들보다 덜 아프셨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100% 인간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실은 피하고 싶으셨어요. 십자가의 그 잔인한 처형법을 유대인이신 예수님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이 잔 아니라 다른 길은 없습니까?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할 정도로 십자가는 고통이고 아픔이고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지금 무엇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까? 그 고통 뒤에 찾아올 영광을 바라보고 그 모든 시간을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예수님도요, 이 십자가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모습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8장 18절 보세요. 로마서 8장 18절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여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비록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해결해야 될 일도 많아요.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소망하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나갈 때 그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삶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부활의 의미, 우리들에게 주기는 그 의미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어요. 그렇다면 부활의 증거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혹은 친구들과 대화를 나눈다라고 가정해 보세요. 그런데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다가 야,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하는 게 진짜야?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말이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들은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거부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게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을 때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이 말은 마치 신화처럼 들리는 거예요. 신화처럼. 아주 옛날 이야기, 만들어낸 이야기, 어떤 신화처럼 들리는 거죠. 물론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 성경 말씀이 가장 확실한 부활의 근거가 있지만, 성경 속에 이렇게 써여 있어 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 성경은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방법이 있어요. 네. 당시 1세기에 이 성경 이외에 다른 기록들, 다른 문헌들이 증거로 나와 있어요. 1세기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유대인 역사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구글에다가 요세푸스라고 치면 1세기 유대 역사학자라고 딱 뜰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역사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요, 그가 지은 책 유대 고대사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그를 따랐다. 그는 십자가형에 처해졌으나 그는 다시 살아났다고 사람들이 말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던 이들은 지금도 그를 따르고 있다. 그리스도라 불리는 이 예수를. 이게 그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기록이에요. 그의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요세푸스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에요. 역사가예요. 그런데 뭐를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가 실제적인 역사 인물이고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세푸스는 많은 사람들, 신앙이 있던 없던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역사학자이기 때문에 그의 기록은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죠. 또 한 사람의 유명한 로마 역사가가 있어요. 로마인 역사가. 그의 사람은 타키투스라고 하는 로마 역사가입니다. 그런데 그에 져서 연대기를 보면 15권 44장에 이런 글이 써여져 있어요. 그리스도라 불리는 자가 티베리우스 황제 때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 사형을 당했다. 이 미신은 잠시 사라졌지만 다시 퍼져나갔고 지금도 로마에는 그 추종자들이 많다.
이 타키투스, 이 로마인 역사가에 의하면 지금 뭐를 우리들한테 확인해 주냐면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된 사실, 본디오 빌라도라는 그 총독에 의해서 사형된 사실, 그리고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지금 미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다시 퍼져나갔다라고 역사에 기록해 놨어요. 여기서 말하는 미신은 뭘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부활의 소식이 퍼져나갔고 당시 로마에도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그는 확인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타키투스가 부활이 실제로 사실이다라고 얘기해 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시대에 부활의 신앙을 믿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유명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이 두 사람의 역사가가 예수의 죽음에 대해 쓴 기록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두 사람은 둘 다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적인 관점으로 쓴 게 아니죠. 신앙적인 고백으로 쓴 것이 아니라 순전히 사실에만 의거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만 남긴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사람, 이 저명한 역사가 외에도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된 고대 자료가 47개가 넘는다고 그래요. 이 중에 기독교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쓴 기록만 17개가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냥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요, 전 세계에 미친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가 뭡니까? 이 세계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뉩니다. BC와 AD로 나누죠. 그런데 BC와 AD로 나누는 그 중심점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BC, 기원전, Before Christ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그것이 기원전이에요. 그렇다면 AD, 이거는 라틴어예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인물이 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로 지금 이 세계에는 다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암묵적으로. 그렇다면 이제 부활의 역사성,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결정적인 증거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부활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것들을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가능하시면 꼭 기억하시고, 성경 구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항상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소망으로, 두려움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누군가 너는 왜 그렇게 예수를 믿어? 넌 왜 그렇게 교회 다녀? 라고 할 때 우리가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3가지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열심히 정말 공부하고 기억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거죠. 어렵진 않아요. 한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 딱 이해가 되십니다. 첫 번째로요,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이 무덤하고 달라요. 한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은 매장을 하죠. 혹은 화장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유대 그 땅에서는요, 예전에 동굴 같은 곳에 그 시신을 뒀어요. 동굴. 그래서 시신이 다 썩으면은요, 그 뼈를 잘 추려서 항아리에다 넣고 그 동굴 한편에 보관해 뒀어요. 그래서 우리나 미국이나 무덤은 한번 묻으면 끝이에요. 그렇죠? 다시 파지 않잖아요. 그런데 유대에서는 필요에 따라 그 무덤을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죽을 때 그 무덤을 동시에 사용할 수도 있는 그런 구조였어요. 그래서 그 동굴을 큰 돌문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또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을 시신을 이렇게 보러 갔는데 깜짝 놀라게 되죠. 왜요?
그 무덤 안에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무거운 돌무늬, 그 동굴 앞을 가름하고 있던 봉인된 그 돌문이 활짝 열려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절 3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봉인된 그것이 옮겨진 것도 놀라운 일인데 무덤 안에 당연히 있어야 되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덤이 비어 있어요.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겠습니까?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소문을 내라고 시켰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그 소문을 내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면 정말 그들이 소문을 낸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을까요? 그렇다면 무덤 주변을 24시간 지키던 로마 병사들의 삼엄한 경비를 이 어리버리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뚫어요? 어떤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닌데, 군인들도 아닌데 어떻게 뚫습니까?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를 로마 군인들이 있는데 어떻게 엽니까? 따라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다시 부활하시고 그곳에 계시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는 첫 번째 증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본 목격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격자들이 한두 명도 아니고요, 심지어 500명 이상의 목격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 그리고 여성들, 막달라 마리아, 여러 마리아들, 도마,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여러 번에 걸쳐서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니까 동시에 500명 이상의 성도들에게 보이기도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 우리 한번 한 절 한 절 읽겠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제가 그냥 읽을게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500명에게 동시에 나타났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자신의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까지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인에게 직접 물어봐도 될 정도로 예수님 부활하신 그 증언은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바울이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되기 전 정말 유대를,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그 사울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오늘날의 이 현대 재판의 증인, 그리고 증인의 증언이 굉장히 결정적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인 거죠. 당시 예수님 시대에 재판이 열린다면은요, 그 재판에서 필요한 증인의 수는 2명만 있어도 가능했어요. 3명, 2~3명 있으면 충분히 가능했어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본 목격자들, 그 증인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2~3명이 아니라 500명이 넘어요. 500명. 이것은 만약에 오늘날에서도 500명 넘는 증인이 있다? 사실인 거예요. 그거는 사실로 증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증거로는요, 제자들의 변화를 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증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빈 무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목격자,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500명 이상의 목격자. 자, 세 번째 증거는 뭐예요? 제자들이 부활의 전과 후가 너무 달라요. 제자들이 변화된 모습을 알 수 있어요. 아까 동영상에도 봤지만 예수님의 그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았을 때 제자들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 두려워서 뿔뿔
뿔이 흩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그들에게 절망이었어요. 그리고 공포였어요. 왜 공포였는지 압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자기들도 잡아서 또 저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공포감과 두려움이 엄습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현장에서도 가까이 있지도 못했어요. 무서워서 저 먼 발꿈치에서 쳐다보았겠죠. 그 정도로 겁쟁이였어요, 이 제자들이. 그런데 이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그전에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알리기도 어려워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다시 부활하셨음을 선포하는 증인의 삶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변화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뭘 잘못 먹었구나, 한꺼번에 집단 식중독이 걸려가지고 정신이 이상해진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한두 사람이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치더라도 예수님의 12제자, 이 500명의 제자들이 다 그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어떤 그들의 삶에 큰 변화를 일으킬 만한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게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증거를 예로 들자면 지금도 계속되는 구원의 역사가 또한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있다라는 그 사실이 또한 예수님 부활하셨음을 우리들에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게 되는 일은 아마도 그때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고 신기한 거는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난 이후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결정적인 예죠. 예수님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핍박하던 그것이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순교하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증언하는 일에 앞장섰던 선교사, 바로 바울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또 아프리카 흑인들을 사냥해서 노예시장에 팔아먹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 있었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인간 백정 같은 사람이었던 존 뉴턴 같은 사람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 모든 죄악된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험악하고 죄악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다고 할지라도요, 주님을 만나면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 구원의 역사가 계속하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멀리서 찾을 곳도 없어요.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와 허물이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이 아닌 거짓은요, 결국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떤 거짓은 금방 발각되고 또 다른 거짓은 상대적으로 조금 길게 은폐가 되는 경우가 있겠지만, 진실이 아닌 거짓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숨겨져서 지금까지 2000년이 넘게 그것도 전 세계적으로 지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2000년이 넘게 교회가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보다 더 확실한 부활의 증거는 없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부활의 신앙을 소유하시고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도 안 된다라고 의심하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향기가 흘러 퍼지고 방황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던 생명들이 여러분으로 인해 다시 깨어나고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고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